우리가 신앙은요,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럼 이 말씀처럼 우리 믿음도 주 안에서 잘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이 7교회가 나오죠. 우리 지도에 보시면은 소아시아, 트루키에라는 지역에 이 7교회가 있습니다. 두아데라라는 지역, 빨간 언더라인 여러분 보시면 위치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산업도시입니다. 구리, 세공, 또 염색, 가죽,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지 조합이 왕성하게 있을 정도로 이곳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것도 많은 곳에 이렇게 좀 판매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활성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먼저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특히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7개 교회에 말씀하실 때 서두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눈은 불꽃 같다. 이것은 여러분 심판의 강력한 심판을 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이 땅에서 온전히 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다시 오면 심판주라는 사실 아셔야 돼요. 아멘.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안다고 한다면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는 것도 사실은 주님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가정,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업장,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녀들 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여기서 얘기합니까? 그 발이 빛난 추석,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그분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고 교회를 향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예수님께서 이 두아데라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분명히 성경은 평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자,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처음 신앙보다 점점점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은 점점점 자라게 돼 있고 점점점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사업을 잘했고 사랑을 잘했고 믿음을 잘했고 섬김을 잘했고 인내를 잘했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여기서 두 군데를 언급하고 싶어요. 사랑과 섬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실 때 교회가 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 또 교회 안에 소속된 성도들에게 맺어져야 할 열매가 있다면 사랑 열매와 더불어 섬김의 열매예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우리 인도네시아 타시아를 우리가 섬긴 지가 벌써 11년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올 18세를 넘어가서 19세가 되어져서 자립하기 위하여 일터로 나갔대요. 그래서 1대1 교련이 이제 다른 친구로 이제 변경, 지금 누구를 할까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 친구에게 우리가 보냈던 선교금이 한 7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도네시아 물가가 아주 싼 지역에서 이 친구가 공부도 해야 하죠. 집이 매우 가난해요. 근데 이 금액이 그 친구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친구가 신앙 아래 자라게 되었고, 원래 이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컨베션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친구가 되어졌고, 사회에 나가서 지금 무슬림이 확장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타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려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제 주변에도 이렇게 많은 목회자가 있고 또 제가 교제하는 선교사님이 저희들 교회에서 섬기는 뿐만 아니라 뭐 동기 중에도 뭐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이렇게 나가신 선교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 선교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선교를 잘하는 교회예요. 주님은 분명히 줄 상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분명히 이 안에도 주님께 주실 상을 받을 분이 계시고 받지 못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정말 주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은 한 여선교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줬고 우리 주부에도 이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실었습니다. 이분이 전라도 일대를 다녔는데 이분의 별칭이 뭐냐면 작은 예수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작은 예수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 광주의 이일학교라는 곳을 이분이 세웠잖아요. 근데 한일장신대학교가 전주에 있어요. 원래 광주 이일학교하고 전주에 있는 성경학교가 이렇게 합병이 되어져서 예전에는 여러분 전주가 광주보다 전주가 더 커있어요. 큰 도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해외 선교사님 온 서양 의료 병원 기관 중에 최초로 시작된 데가 바로 전주 예수병원이에요. 예수병원 바로 건너편에 이 한일장신대학교가 있었는데 지금은 완주군 상관으로 갔어요. 제가 우연히 예전에 저희 교회 다녔던 성도님 어떻게 잘 지내는지 전화를 했더니 광주 우산동에서 완주군 상관으로 이사 가셨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갔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가자는 대로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한일장신은 그쪽에 사시더라고요. 근데 이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 역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뭐 작은 글씨이기 때문에 제가 캡처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이진 않겠지만 전주 한해정 성경학교하고 광주 이일학교가 합병이 되어져서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학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설립자가 누구냐면 서서평 선교사님이세요. 서서평 선교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귀한 단체들이 여러분 생겼는데 특히 1922년에 이분을 통해서 지금의 여전도의 전국연합회가 여러분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한국주일학교연합회가 이분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특히 여성의 신권을, 이 인권 신장을 위해서 특히 교육을 위해서 이분이 헌신하셨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여자분들이 살아가는 이 조선 땅의 여성분의 이분들의 삶이 비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이런 비참한 여자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위하여 이 땅에 좀 뭔가 할 수 있을까 매우 고민하고 고민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이 광주 지역에서 첫 번째로 이러면 시민사회장을 열었어요. 여러분 여기 만약에 이 목사가 죽으면 우리 광주시에서 시민사회장을 열어줄까요? 별 관심이 없는. 근데 첫 번째로 시민사회장을 이 서서평 선교사님을 열어줬다는 거죠. 이분은요, 과부 38명과 또 13명의 고아와 함께 한 집에 거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색했고요.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낌없이 썼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보에도 보시면 여러분 나와 있겠지만 그는요 어린 시절 생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 엄마를 찾기 위해서 독일에서 미국까지 갑니다. 결국에는 엄마를 만나게 되죠. 이 아픔이 이 서서평 선교사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방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얼마나 이들을 위해서 헌신했던지 영양실조에 걸려서 54세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 조선 땅을 사랑했냐면 뉴욕에서요 사진 한 장이 이분이 마지막으로 미국에 여러분 방문하게 되는데 뉴욕에서 한 편의 사진이 여러분 우리에게 또 있어요. 이거는 조랑말 타면서 전도하는 거고 그 앞에는 이 사진이에요. 지금 여러분 흑백 사진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한복을 입고 있고 우리 조선의 부채를 들고 있어요. 그만큼 조선을 사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선 땅에 와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영양실조로 돌아가시게 되죠. 그가 남긴 소유물은 낡은 담요 반장과 동전 7점,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강냉이 가루 2호비였대요. 자신의 담요마저도 반을 찢어 어려운 예수를 위해 주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반장밖에 안 남은 거죠. 나머지 반쪽을 자신이 추위에 피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934년 7월 7일 광주 최초의 시민장으로 이번에 장례 절차를 치렀는데요. 여러분 이 장례 행렬에 몇 명이 따라갔냐면 1000명이 따라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 1000명이 불렀냐면 어머니라고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이후 미국 남장로의 해외 선교부에서는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서 한국에 파견한 선교사 중에 유일하게 가장 위대한 선교사 7일 중에 한 명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연복음 12장 26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도 지금 목회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각 교회마다 귀 여김을 받는 분들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귀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귀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선교보고 할 텐데요. 우리가 해외 선교지에 나가서 성도님들의 사역들 하나하나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게 많아요.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단기 선교 다녀오신 다음에 태국 땅에 엄청난 지금 홍수가 나왔어요. 치앙라이가 40년 만에 이런 비참한 홍수가 처음이라요. 도시가 다 물에 가라앉았대요. 제가 저 박성규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우리 아가페 교회는 어떻게 되냐 했더니 다행히도 물이 홍수로 이렇게 들어왔지만 청소를 물이 나가서 다 청소를 해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 4개 집이 엄청나게 피해를 봤다고 그래요. 이분들이 지금 어디 거할 곳도 없다고 그래요. 지금 고아원도 여러분들 또 물 홍수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모토까지 나갔나 봐요.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중에 제가 우리 교인 선교팀이 가서 선교비를 많이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했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많이 주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나 봐요. 고아원 모토에 쓸 수 있는 넉넉한 돈을 주셨대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선교 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 아멘. 이번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보에 올라온 기도 제목이 주의 마음이 임하는 선교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선교를 참여한 모든 성도들 또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되고 또 그 현지에도 주님의 마음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항상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어떤 인간적인 동정심이나 또 뭐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태국은 보시면은 종교 제일 아래를 보면은 기독교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불교가 95%, 이슬람이 계속 세력이 확대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물론 여기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복음의 불문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뭐 시차는 한국과 약 2시간. 현재 우리가 11시 넘어갔으니까 거기는 이제 9시 조금 넘어간 시간이 되겠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태국은 주변으로 미얀마, 라오스, 또 캄보디아, 또 아래로는 말레이시아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는 이런 나라죠. 근데 저희가 이걸 간 것은 북부 지역인 치앙라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녀왔습니다. 뭐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주일날 오후 11시 15분에 출발해가지고 인천까지 8시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이 과정 속에 참 얼음이 많았습니다. 주말에 그렇게 차가 밀릴 줄은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6시 출발했는데 5시까지 이 캐리어를 붙이지 못하면 못 붙이고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15분을 남기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분 안에 다 수속을 받고 다행히 짐을 붙이고 비행기 탄 곳까지 뛰어갔죠. 정말 달리기를 해서 또 이총각 가보신 분 알 거예요. 이제 저가 항공은 또 열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출발 30분 전에 탑승을 해서 출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운전하면서 기도를 했는지 길을 열어주셔서 뚫어주셔서 하면서 막 운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9시 35분, 우리나라 시간은 11시 35분에 도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공항에서 저희들은 뭐 좀 먹고 한 다음에 타려고 그랬었는데 그걸 못 먹고 기내식을 신청 안 해가지고 컵라면을 사서 먹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도착을 해서 이런 둘째 날은 너무 늦게 도착하다 보니까 오전에 쉬고 오후에는 살림마을 방문하고 푸른 아동들을 만나고 셋째 날은 미얀마 라오스 국경을 탐방하고 아가페교회를 가서 거기 사역자와 함께 식사를 했었고요. 9월 4일은 난민마을로 이동해서 거기서 함께 저녁 식사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또 금요일날 저희들이 비행기 타고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치앙마이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 또 태국에 또 여러 가지 곳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도착해서 첫째 날은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11시 반, 12시 다 넘어서 이제 쌀국수를 하나 먹고 출발했습니다. 저희들이 치앙마이 공항에서 치앙라이까지 3시간 넘는 차를 타고 도착을 했었고요. 사진 위주로 한번 하겠습니다. 아침 식사가 이렇습니다. 부럽죠? 네, 쌀국에 온갖 과일로 이렇게 해서 아침 식사를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은 너무나 이제 피곤한 일정이기 때문에 온천에서 함께 좀 온천욕을 했었고, 이제 둘째 날은 점심을 먹으러 가고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사고 치앙라이 공항 근처에 있는 살렘마을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살렘마을은 원래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거기에 은퇴자들, 은퇴 목사님들이나 또 독신, 남편이 있던 또 사모님이 돌아가시는 독신이 있는 그런 사역자들, 또 가족을 위해서 노후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돌봐야 될 고아들을 하는 숙소들을 마련하는 이런 식의 어떤 사역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사역자들끼리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제 박영규 선교사님은 이 사역을 이제 지금 손을 떼고 10월부터 손을 떼고 다른 분에게 이제 전적으로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더라고요. 좀 글씨가 깨졌는데 구글링을 하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 사진이 나와가지고 좀 캡처를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 지내는 모습들,
또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 모습들, 또 아마 당기도 가신 분은 이 남학생 기억이 나신가 모르겠습니다. 그 사역자 아들이라고 했던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살림마을 교회를 짓고 있는 과정들, 그리고 아따 사역자, 거의 책임 맡았던 사역자 사진이 있길래 오늘 캡처를 했습니다. 거기서 후원 아동들 이제 숙소를 저희들이 봤었는데, 보시면은 이런 여건 속에서 남자 여자가 구분돼 가지고 그렇게 한 공간, 이제 한 집인데 공간만 분리된 상태에서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밖에서 이제 사역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도 듣고 함께 좀 그 앞으로 계획들도 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좀 고맙다고 성사님이 말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 모습만 나온 것 같네요. 예, 거기서 이제 저희 부부가 후원하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지금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보시면 눈이 좀 이상하죠. 예, 눈이 치료가 지금 시급한데, 태국에서는 잘못하면 실명할 우려가 있어가지고 한국으로 가야 치료가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미얀마 출신이라 이 아이가 여권도 만들 수 없고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나이를 좀 몇 년 더 있어야, 2, 3년이 더 있어야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 함께했던 아이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우리가 후원한 아이들도 있고, 그 이후에 들어온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16명인가가 함께 했었는데, 여기 보면은 재밌는 사진 하나 있어요. 여러분 주목하셔야 할 사진이 이 아가씨입니다. 이 여성. 혹시 본 기억이 안 나시나요? 저희가 2017년도 8월에 아가페 교회에 건립을 하고 준공식을 위해서 거기 참석을 했었고, 그리고 후에사이 카오 교회라고 거기서 찬양하면 우리도 찬양을 했었고, 거기서도 같이 찬양했던 그런 4명의 여자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제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이제 사역을 함께 돕고 있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2017년도에 잠깐 만났던 그 한 소녀를 우리 또 사역자들과 또 아이들을 데리고 온 또 인솔에서 온 이 친구와 함께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뿌리 씨앗들이 여러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왔었어요. 셋째 날은 저희 숙소에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곳을 가서 그것을 한번 봤었고, 거기서 이제 아가페 교회로 가서 함께 교제를 했었습니다. 이제 골든 트라이앵글은 이제 가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 3개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었었고, 예전에는 마약이 여기서 거대됐던 것이었었죠. 도피처. 태국에서 잡히려고 그러면 미얀마로 도망가 버리고, 미얀마에서 잡히면 라오스 도망가 버리고 해서 아무 손을 쓸 수도 없었다는 그런 곳이었었는데, 지금은 이곳에 그 건너편 라오스에서는 경계 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선교사님 말에 따르면 밤에는 이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너무나 불야성이고 환락에 가까운 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자꾸 범죄에 한국인들이 연루되고 납치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올 초에는 한국인들은 이 경제특구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건 공고를 내릴 정도로 그런 참 아수라장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음날 다른 곳에 이동을 했었을 때 이 메콩강이 범람이 돼가지고 일대가 전부 다 물에 잠겨버렸다는 그런 뉴스가 계속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메사이 아가페 교회로 저희들이 방문해서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 8월 아가페 교회 건립 당시 보시면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교회 하나만 있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진창을 걸어서 갔었는데 성도들이 벽돌을 놔둬가지고 벽돌길을 걸어갔다는 기억을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주변이 어떻게 바꿔졌는지 한번 보세요. 이 교회였었고 그 앞으로 주변으로 고급 저택들이 다 들어서 가지고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그 일대는 이제 구글로 보면 위에서 보면은 상당히 많은 주택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가 중심을 잡으니까 그 주변으로 저택들이 들어서면서 교회가 더 붕괴되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교회 앞에 땅을 이제 영어 유치원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땅을 교회에서 매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교회가 성장했다는 이야기죠. 한번 이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이 질문이고 필요한 근거에 있는 데만 오늘 진짜로 성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오랜만에 날씨가 좋아져서